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를 때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절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태풍의 끝자락이 부산에 걸려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는 기대를 가지고 비를 기다렸는데 그냥 땅을 적시는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땅들이 조그만한 비라도 또 비를 머금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숨어있던 죽어있던 조그만한 생명들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그만한 비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복절 81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일제의 36년 식민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해방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복절을 보내면서 또 안타까운 모습들은 서울에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모습들, 그러니까 군중 집회를 하는데 한쪽은 옳다고 하고 한쪽은 그러다 하는 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해방 전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6.25 전후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2026년도 강화문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난 이후와 이전의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을 BC와 AD로 나누는 것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역사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시대 문화가 그대로 이 땅에 있었지만은 복음이 들어온 복음으로 인해서 또 여인들이 또 여자들이 아이들이 또 소외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 교육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근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이 이만치 세워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재헌국회에 하나님 보호하사 노래 부르면서 재헌국회를 개회할 때 그 목사님을 세워서 재헌국회 의원 중에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한 나라인데 점점 기독교 복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옅어져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해방을 강복을 맞았을 때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6.25의 전쟁에
낙동강 전선이 밀리면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영도 뒷산에서 초량 뒷산에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어지고 북진에서 북녘 땅을 차지할 뻔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6.25 전쟁 폐허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2026년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는 너무 거저 먹는 것처럼 거저 주어진 것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신앙인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열심들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이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나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이 민족을 얼마만큼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가는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나 손 내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품고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교회를 먼저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 상황들, 시대 문화들, 형편과 처지를 탓하기 전에, 남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는, 우리가 어릴 때 80년대 전후에 학교 다니는 사람은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군중들이 휩쓸려듯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나라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태극기를 흔들고 또 예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라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웃을 지체를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세워가는 일을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인 성도인 우리들의 나라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라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라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은 기도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건교회는 해방 전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주일날 따로 있을 정도로 오후 3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 보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1절 본문인데 1절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는 간절히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넓은 의미의 기도를 여기서는 기도로, 그리고 도고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2절에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라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또 그들의 정책 방향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선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책 혹은 정치 사상으로서 무장되어서 나라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반드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바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게 되면은 오늘 2절 끝에 본문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만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특별히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는 비난하는 일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분명한 잣대는 있습니다. 옳은 일은 옳다고 하고 그런 일은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은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 다른 거로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에게 무릎 꿇리게 하는 이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도와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평안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과 연약한 지체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고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나눠진 나라입니다. 남북이 나눠진 나라입니다. 우리 이 지구촌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이 조성되어져 있고, 북녘 땅 38선 이북에는 지금 전술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닦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되어지면은 남한으로 넘어오면 한순간에 넘어올 수 있어요. 땅굴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부강한 경제적으로 경제대국 12대국으로 세워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다 옳다고 해도 내 신앙 양심상 아니다고 하면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보편적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의 그 아픔에 동참해주는 이 삶을 이 본문은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의 잣대보다 더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정직한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나라 사랑은 거창한 데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붙들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자기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되는 그 기회만 주어지면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시대 문화입니다. 이유는 교회 생활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마음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부모들이 선한 믿음의 모습들, 자녀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올곧게 세워가는 교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다음 세대에 의해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나라 사랑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그 삶의 모든 기결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 사랑의 종착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복음의 빛이 비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원하신 이 땅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나라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들을 더 키워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세상을 향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돌아보며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덫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